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성인 세례를 받은 네 분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세례의 영적 의미, 이것은 하도 풍성해서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여쭙는다면 저는 새로 태어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사람의 몸을 의지하여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두 가지 탄생을 모두 표현한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의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을 교회를 대표해서 집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점에서 세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례의 의미를 눈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경험하도록 고안한 상징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의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겁니다. 세례식은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은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거행하기 전과 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우선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러고도 가장 큰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내게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것일 겁니다. 세례를 받고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 어쩌나 싶은 염려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개과천선할 일은 없을 것인데 과연 그런 나를 또 용납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세례 교육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세례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내가 세례를 미룬다면 아마 세례받기에 가장 좋은 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실패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겠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고 하시니 이미 나를 초청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으니 이제도 나의 인생을 그분의 열정에 그분의 의지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의 의식입니다. 둘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목회자를 초청해서 혼자 세례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성도들을 증인 삼아 세례를 굳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듯이 공동체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성도들은 핏덩이입니다. 영적인 핏덩이, 신생아들입니다. 앞으로 살뜰하게 양육을 더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죠. 울고 떼쓰고 또 아프고 다치면서 커가듯이 이 성도들도 신앙의 장부로 거기까지 앞으로 갖은 시련과 시험을 만날 겁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날 것이고 오늘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메마르고 아니라고 나태한 시절도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공동체가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책망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이 세례받는 성도들과 늘 같이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세례받는 분들도 이 공동체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몸의 지체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자신을 주장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한 몸의 지체인 것 기억하고 몸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지체들이 온전한 한 몸의 일원이 되어가도록 앞으로는 돕겠다고, 그런 의미로 오늘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셋째로, 세례는 이제 내가 이전과는 분명 다르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른 자원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치 체계를 수용하겠다는 말이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표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거나 하던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세례받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간과 돈과 일과 사람을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세례는 그 회심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르게 살겠다는 결심만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왕자가 된 거지가 길거리에서 왕궁으로 사는 것 바꾸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집트에서 몸이 탈출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장 살아낸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보았습니다. 가장 절정은 황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돌판 받고 성막의 설계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아론이 주도해서 황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도 이집트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으셨지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부터 조금씩 재사회화 과정을 겪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였으니 이제 하늘 시민으로 어울리게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고전적인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제가 존경하는 스승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길이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되지? 이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지고 뿌였던 영적인 시계가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오늘부터 우리는 말 한 자리 하는 것부터 옷 하나 사는 것까지 내 모든 선택에 예수님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식이 안 될 정도로 어느새 하나님 나라 체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입맛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 이 말씀 따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호소하시는 그 감각을 따라서 이타적으로 나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성품에 어울리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어가는 것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회심이나 세례에 대한 이런 교훈을 시리아 혹은 아람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본문으로 해서 취임 설교를 마치신 직후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갇힌 자 풀어주고 매인 자 자유롭게 하고 아픈 자 낫게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영적 희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 인정하는 것. 세상에 좋은 거 다 갖춰도 나는 구원 필요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를 억지로 도울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 나아만만은 겸손하게 나와서 치유를 구한 그 믿음 덕분에 그 하나님 나라 복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제 주님한테는 유대인지 이방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돌아왔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아만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시리아는 성경에 아람으로 나오죠. 이 아람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따로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아만 시대에는 더욱 시리아, 이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였어요. 시리아 안에서 이 나아만의 입지는 아주 탄탄했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럴 만큼 그는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한 나라를 구원했으니 그런 예우 존경받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것을 나아만 장군이 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방 나라였는데 주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나라가 주님의 나라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것이니 당연하지요. 다만 나아만 장군이나 그 나라가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나아만, 그는 충분히 만족하며 인생을 그래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소개가 아직 덜 끝났어요.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병에 걸린 강한 용사, 앞뒤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달리지 못하는 달리기 선수, 수술하지 못하는 의사, 약을 싫어하는 약사, 설교를 못하는 목사, 음식 냄새를 맡지 못하는 요리사, 소리 듣지 못하는 음악가. 물론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시대의 문둥병은 아닙니다. 심한 피부병이고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면 격리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어요. 아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의 임무를 수행할 정도는 되니 그렇게까지 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너무도 괴로운 상태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는 구원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장수.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나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만 하면 되고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되는 세상 아닌 겁니다. 자식 농사 잘 짓기만 하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어요. 세례는 뭐냐? 그런 자신의 실존을 인정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세례자들이 한결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신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의 나병에 대해서 진통을 느끼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꺼이 절망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가난, 영적 결핍, 실존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에 임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 겪었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에게 앞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 이전에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영적 나병 환자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참다운 나를 찾아가는 출발입니다. 이 피조성과 이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출발입니다.
살면서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자신감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총입니다. 사랑입니다. 배려이고 친절입니다. 나만이 얼마나 자기의 나병을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병을 고치고 싶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만은 자기 집에 누가 있었냐면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시녀가 있었어요. 그 시녀가 준 정보에 즉시 반응할 정도로 그는 절박했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그가 이 나라를 구원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며 병 고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그 사람한테 갖다 주었을 겁니다. 근데 번번이 효험이 없었어요. 실망하고 낙담한 일이 얼마나 잦았을까요? 그런데 이 하찮은 시녀가 하는 말에 그가 또다시 반응한 거 보십시오. 세상에 이번에는 시리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 용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의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모든 질병을 고쳐준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는 데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렇다면 시리아의 신들도 못하는 치유를 우리보다 훨씬 약한 나라 저 이스라엘의 신이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겁니다. 믿자고 하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특별히 왕에게는 이런 의견이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나라 바깥으로 출타하게 되니 왕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과연 왕이 허락해 줄 것인지도 의문이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신을 의지해야 되는 일이었으니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흔쾌히 허락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줄 엄청난 돈과 옷까지 같이 챙겨주었어요. 왕이 나만을 얼마나 신임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과 우리 아이들 역시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분들에게 처음 들려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20년, 3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다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시고 다시 복음을 가르쳐준 귀한 공동체와 또 스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언자 엘리사를 소개한 이스라엘 출신의 포로 시녀 같은 그런 분들이고, 그들이 바로 나만을 편지와 돈과 옷으로 격려한 시리아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한번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 여기에 앉히신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꼭 다짐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에 비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화답하셨으니 여러분도 참 잘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시녀 같은 존재, 시리아 왕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누군가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고 겸손이라면 나아만은 즉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고침 받을 것이라고 독자들은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믿음은 고작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의 정도를 예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는 있어도 너무 대단한 믿음이라고 과시하지도 말고 너무 하찮은 믿음이라고 경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열매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상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쭐하거나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내 비교 대상은 다른 성도가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왕의 믿음이 포로로 잡혀간 시녀만도 못했습니다. 왕의 믿음이 이방인 나만보다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은 분은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 교회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 군대에서 우리 상관의 명령으로 세례를 받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끝내 믿는다는 대답을 안 한 채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받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받으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복음을 새롭게 듣지 않았다면 그대로 살자 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바꿔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 거기서 그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느새 이스라엘 왕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은 못 믿는 그런 사람은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모르고 더 의지하지 않는 사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우리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시리아 왕을, 저 세상을 더 무서워한다면 우린 여지없이 영적인 나병 환자인 겁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왕이 자기 옷 찢고 두려워했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자기한테로 데려오라고 전합니다. 자, 나아만이 반응하죠.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장군이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자기 있는 데까지 오라는 말을 들었으니 언짢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준비된 영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사는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미리 밖에서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아만을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안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무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무례함은 여기서 그치지도 않아요. 직접 얼굴도 안 보고 환자 상태도 안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분명 엘리사가 밖에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또 자기의 환부를 만지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치유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정성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 지나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엘리사의 처신을 보고 나아만은 급기야 폭발합니다. 더 이상은 안 참기로 합니다. 그 말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는 나병을 고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이 순간 무엇과 무엇을 바꾼 겁니까? 장군으로서의 가오와 나병이 주는 고통을 바꾼 겁니다. 나병으로 수치를 안고 살고 고생하면 고생했지 이 시리아 장군이라고 하는 가오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 자존심, 그 가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 작은 자존심 하나, 욕심 하나, 자기 마음 하나 꺾지 않기 위해서 교회 망가뜨리고 관계 망가뜨리고 복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권유했을 때 여러 이유들로 거절을 하시죠.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팍팍한데 어떻게 교회를, 난 겨를이 없어서요, 나하고는 취미가 안 맞아요 하면서 참 다양한 이유들을 제시하십니다. 잘 들어보면 우선은 신을 믿는 것이 가오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뭐가 아쉬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껏 인간 세상에서 신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자신들이 신화에 속지 않을 만큼 지적이다 똑똑하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정말 신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질색할 정도로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배워보고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예수 믿는 것만큼 수지 맞고 가오가 선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한 그렇게 신을 축출한 인간이 만든 세상이, 신없이 사는 우리네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웠고 살기 좋았고 행복했느냐고 그렇게도 묻고 싶어요. 둘째,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들이 사는 거 보니까 나 쪽팔려서 난 못 다니겠다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소리 들어도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또 되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잘못한다고 조국 버리고,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나라 버리냐고, 아버지 잘못하면 집 버리고, 형제들 잘못하면 가족 떠났느냐고,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것이냐고 묻고 싶어요. 그것은 그래도 교회는 옳고 목사가 하는 말은 옳다는 것을 마음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말하면 올바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실망한 것도 있는 것 아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올바른 교회가 잘못해서 떠나기로 하지만 사실 그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결국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남 탓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만처럼 사실 계산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가오하고 나병추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시리아 장군이라고 하는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다 타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다행히 고칠 수 있는 의사 만났는데 아따 병원 이름이 구려서 안 할라요. 의사가 말을 이쁘게 안 해서 안 할라요.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 할라요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 그것이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우리는 나만이 치료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리아 장군치고는 마음이 가난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라서,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 당신이 왕이라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온통 기먹고 병든 세상에 산천이 울리도록 큰 대답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 흔드는 베드로와 나도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소름을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요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 나만 안에 하나님은 아직은 죽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나만은 치료를 받기에 합당할 만큼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의 건강해진 몸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끝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 더 잘 수행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힐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시리아 신을 잘 섬길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나아만이 한 말 들어보세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화가 난 이유 두 가지죠. 하나는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자신을 격에 맞게 대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그 대접이 환대든지 홀대이든지 간에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받아왔던 대접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나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동시에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새롭게 정의하고 나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변화될 겁니다. 그가 화가 나서 돌아간 둘째 이유가 더 놀랍죠. 엘리사가 치료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정도의 방법으로 나올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강물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리아에도 더 큰 강들이 많은데 나만이 기대한 치유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만은 그의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치유 방법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조롱했고 지금도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고 소리 와 지르는 것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마른 하늘에 방주 지으라는 요구는 또 합리적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호세아에게 집 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신 명령은 타당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듣고 싶은 방식, 내 기분 좋게 하는 방식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 안 믿겠다고 그렇게 버티기를 얼마나 자주 해왔는지 모릅니다. 환자가 자기 원하는 치료 방법 직접 정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환자가 식단 짤 수 없고 환자가 먹는 약 스스로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주장하는 동안, 내 방식, 내 취향을 주장하는 동안 교회는 멍들고 목회자는 망가지고 여전히 영적 나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아만은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이대로 시리아로 돌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영영 막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는 참 복이 많아요. 만약에 왕의 심기만을 살피면서 아이고 왕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오 떨어지게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와서 물에 7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 합니까? 우리 어서 돌아갑시다. 이렇게 조언하는 신하들만 있었다면 그는 영영 고침을 못 받았겠죠. 하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자존심을 긁지만 진짜 그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뼈 때리는 조언 아닙니까? 애들로 말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장군님 지금 가오 챙길 때입니까? 장군님 나병 환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가하게 애우 따질 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근사한지 어떤지 따질 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까지 세상에서 받는 애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훨씬 고상한 애우를, 사랑을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베푸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겨우 세상의 예우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그런 대접들을 주고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겁나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몸 씻으라는데 그 정도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득했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이런 이웃들이 중간에 있었던 겁니다.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좀 불편한 말을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친구, 이런 교회, 이런 지도자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잘한다 하는 사람 말고 그렇게 살면 너 뒤진다 이렇게 혼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 곁에 두어야 됩니다.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시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나아만이 이번에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신하들의 이 혹독한 조언 듣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는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기 좀 말려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조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 한계를 아는 참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이나 넘는 설교를 듣고 그렇게 자빠졌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세례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분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놀라웠어요.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말 심란했어요. 근데 와, 저 빛 광채가 나는 저 얼굴을 보세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온 그도 보드라운 심령들. 그는 순종한 후에 더 큰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한 후에 그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엘리사가 자신한테 무례했던 것이 아니었고, 사실 자신이 얼마나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 무례했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자면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를 갖고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수월한 순종의 삶으로 분명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그 이후 행보를 보면요, 이중 국적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 땅에 어딘가에 속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일인지를 잘 보여줘요.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 시리아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전히 시리아의 장군으로 살지만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 숭배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자 엘리사에게 그가 부탁한 거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낙이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대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건설사 임원인데 큰 건물 짓기 전에 고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책임자인데 제가 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머리에 절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제 일의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야 해서 주일에도 제가 근무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 못 나올 때가 많을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직업 특성상 술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정죄하는 대신에 이해해주고 기다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겁나 통이 크신 분이라 다 괜찮은데 우리가 속이 너무 좁아서 참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배제하여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장애물을 참 많이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닮아서 통이 커요. 그래서 줬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우상에게 절을 해도 그 진심이 아니니 괜찮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 보면 기독교 신자들도 있을 것인데 절에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죠. 그럼 저 사람은 우상 숭배했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고민될 겁니다.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이게 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시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수준을 얼마든지 고려하신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감각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지혜가 커져요. 지혜가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실한 믿음, 튼실한 믿음이 되고 우람한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를 일컬어서 제2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5.18이라서 더 기억하기 좋네요. 여러분들 생일. 그렇죠? 5.18의 죽음과 희생과 저항이 있어서 오늘 조국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세례는 죽음이고 희생이고 저항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난 날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과거가 현재를 구원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이 세례 의식이 두고두고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이 결정된 날이고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기로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그 정체성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어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여정 시작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내내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의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 돌고 돌아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눈 열어 진리 보게 하시고 마음 열어 주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소중한 은혜의 선물에 어울리도록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복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